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드러내는 진실함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진실함. 지난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은 심령 전면에 십자가를 세운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하는 것 있죠. 어떤 행위나 방법을 추가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던 그것을 설명하면서요.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말했어요. 기준 없이 어떠한 테두리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방종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기준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있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누가 봐도 십자가 앞에서 바뀐 인생이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고 우리를 현장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한 일을 지금 성경에도 기록하고 갈라디아 교회까지도 데리고 와서 내가 베드로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더 깊고 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16절 말씀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앞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있었던 사건이 언급된 겁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도예요.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실 때도 수제자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안디옥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본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있는 첫 교회.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건 공식적인 인정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식사를 하는데 이 셋만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뒤에 보시면 알지만 12절 말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동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단 말이죠. 근데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다가
어떠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한 성도들이 야고보의 이름을 쓰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었던가 보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황급히 입을 닦고 난 너희들랑 상관없다 하고 벌떡 일어나 나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위기를 딱 읽은 중직자들, 유대인 중직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왔나 보죠. 갑자기 입을 닫고 나가버리는데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바나바도 입을 쑥 닫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연쇄 반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들을 지금 오늘 메시지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법에서요, 율법에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또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죽어도 된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법을 지키는데 자신의 생명을 놓고 지킬 만큼 열심주의자들이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먹고 있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복음이 더 먼저 그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뭔가 지켜보는 사람이나 뭔가 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뭐죠? 우리의 모습처럼요, 어떠한 껍데기를 탁 둘러쓰고 안 한 척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외식이라고 했고 한국말로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마음이 옳다 하는 것을, 양심이 옳다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하되 안 한 척 하니까. 또 하나, 유대인의 관습상 식탁 교제라는 건 함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이 말이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손님이랑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함께 산다라는 의미가 식탁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공항에서 줄을 안 서요. 옆에 이렇게 딱 그 줄 서는 라인 있죠? 그 바깥으로 빠져서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이 식탁의 교제, 이미 일어난 그 상황 속에 있던 그들이요, 그거를 벗어나는 순간,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그 이방인이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형제가 된 성도들은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전 참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죠? 뭐 해야 되지? 나도 일어나야 되나? 네? 지켜줘야 되나? 각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데 이 책망했다라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 천주교의 역사로 보시면요, 한번 모르시면은 요즘은 AI가 발달돼 있으니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1대 교황이 누구든지. 성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천주교의 역사상. 근데 이 1대 교황을 핍박한 사람이 뭐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교육사제, 사도 바울. 아주 이 짬밥 차이가 엄청나는데, 그죠? 이게 바울이 아직 성질이 안 죽었나? 옛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그 정신으로 지금 그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예요? 바울 안에는요, 진짜 심령 전면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진짜 인생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현실에 한번 적용해보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힘이 없을수록 진실하기 어렵다가 아닙니다. 더 진실할 수 있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준과 명확한 가치를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야, 없는 놈이 왜 저래?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그쵸. 그 자존심이 진실함이 돼야 돼요. 무엇이 없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거.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자유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진실함 또한 같은 말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가치도 분명해야 돼요. 확실한 가치.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느냐?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해서만 복음이 드러나진 않아요. 무엇보다도 복음이 확실한 가치이고 복음이 확실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세우는 것이 자격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세상의 방식을 보십시오. 다 자격 가지고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한다니까요. 갑질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군데라고 말해요. 그게 자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을 입장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리고 무슨 상담원과 통화할 때 꼭 안내 음성이 들립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가족입니다. 그죠? 기준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누군데가 기준되면 갑이 돼요. 근데 사람을 놓고 또 나처럼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요. 우리는 공평해져요. 여러분, 자격이 아닌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풀어내는 거. 어떠한 내가 지금 힘들면 힘든 대로 얘기하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얘기하면은 사람과 사람은 계속 벌어지고 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뭐하죠? 나뉠 수밖에 없어요. 편이 되고. 그런데 뭐예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보고 경험한 일. 경험 안에는 제일 무서운 게 방금 전의 일입니다. 내가 금방 확인했는데 이거랑 10년 전에 확인했는 거랑 어느 게 더 힘이 크겠습니까? 그쵸. 금방 확인한 게 더 크죠.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었던 상황이 오늘 내 상태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상황이 상태되고 뭐예요? 기분이 태도되고 경험이 뭐가 돼요? 기준이 되잖아요. 다. 그런데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맞추는 사람은요. 항상 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능자의 힘이에요. 우리처럼. 오늘 여러분 예배에 왜 오셨죠? 삿대질해서 죄송합니다. 왜 오셨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기준해서 내 인생을 새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편, 타수, 다수, 평균, 상식.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야 누가 그러더라 이 말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말도 답이 아니고 저 말도 답이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파묻히고.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말했던 바울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그리고 지금 복음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를 바로 찾으십시오. 구원의 의미를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지 말고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다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이 안 됐다기보다는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거지만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꼭 그래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그리고 혈통을 통해서 이어온 그래서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복음밖에 알지 못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배어 있는 건 뭐예요? 필요가 다 돈이나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은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 뭐죠? 잘 되는 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 상황이 지속되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짜 의미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종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식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요.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피장 시몬 그 가죽장이 장사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옥상에 가서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한 이따만한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뭔가 가득 튀어나오는데 그게 다 뭐예요? 다 부정한 동물들 있죠. 막 그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막 나오니까요. 이게 뭡니까? 근데 먹어라 이러니까 더러운 건 먹지 않습니다. 속된 것은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하느냐? 먹기까지 하라고 한 걸 왜 더럽다고 하느냐? 네가 기준이냐?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죠? 확실한 가치 명확한 기준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이 경험을 가지고 이후에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이방인. 아달리아베 백부장이라고 하잖아요. 특수부대.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황제의 직속 군인인데 백부장이라고 해도 직급이 보통이 아닌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종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모시기 원했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넬료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는데 그 가족들만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날마다 수가 더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을 봤다고. 그걸 베드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고 보고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는요. 야고보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고? 걔네들 할례파잖아. 피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조금 피하면 순간은 모면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거기에 남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성도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정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통이라고 하는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를 밥 먹다가 피해버렸어.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엄청 속상할 것 같은데. 그죠? 좀 성질 안 좋으신 분들은 밥상에서 집어 던지기도 하시겠죠? 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할 때 전에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 본문에 보면 먹다가 라는 뜻이 그리고 그 앞전에 있는 이 구약의 내용들과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연결해 보면요.
늘 그랬듯이라는 거예요. 늘 그랬듯이. 자주 있었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부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알면서도 바꾸지 못할까요? 계속해야만 하는 두려움의 반복을 멈추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두려워서 우리는 틀린 걸 알면서도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삶이 무너져서 신앙이 회복되어진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은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신앙생활 리듬이 깨어지는 사람들은요. 진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냐.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있는 뭐 질병이나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리듬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진실함. 그게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믿는다 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반복을 계속해요. 근데 그게 두려움의 반복이에요. 사람이 방향되는 것을 여러분 찾아내서 지우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듣고 저랑 얘기하든지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참 방향으로 많이 삼는구나. 왜? 두려워서. 갈라디아 2장 12절 말씀.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미리 피하는 거죠. 미리. 함께 먹다가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요. 사람이 하는 어떤 말, 사람이 하는 어떤 일, 그리고 그 상황이요. 나를 순간적으로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운명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진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 내가 깎여나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런 스크래치 나는 게 싫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을 이렇게 배웁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딱 박혀 있으니까요. 인정받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는요. 내가 손해본다라는 그런 어떤 피하고자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잘 살고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실패를 하면 회개를 해요. 잘 살고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예수 믿다가 보니까 또 실패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그럼 회개한다니까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회개도 하지만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척. 그죠? 죄가 없는 척. 그래서 괜찮고 잘하고 있는 척 하는 거죠. 남들 앞에서도. 목사가 척이 진짜 많아요. 성경의 아담을 보십시오.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지어놓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가 잘못했소이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척을 했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안 한 척. 숨으면 못 찾습니까? 아브라함이 첫 조상이잖아요. 첫 모델인데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고. 그게 죄의 습성이라니까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근본적인 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이 근본적인 죄는 끝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죄의 이 습성을 갖고 있는 건 뭘까요?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는 거, 믿는 척하는 거, 그래도 하면서 막 뒤늦게 따라오는 척하는 거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를 외식이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한다 했어요. 내 편에서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입니다. 내 편에서는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이상 안 망가졌으면 좋겠다. 응답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나 더 이상 망가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위선이에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너를 왜 싫다고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싫다라는 거잖아요. 이 아담의 이 죄의 습성이 그랬어요. 뭔가 문제가 상황이 터지고 나니까 뭐래요?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두 짐승 중 하나, 저놈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담이 누구 때문에 먹었죠? 하와 때문에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지으신 저 사람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 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탓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두려움. 또 다른 말로는 종교화.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두려워서 욕심내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다보면 뭐 하죠? 작은 거에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 사기꾼이 제일 속이기 쉽잖아요.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사기꾼인 사람은 자기가 사기꾼인 걸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어떠한 쎄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기꾼에게 속아서 사기치는 사람. 예? 귀 얇은 사람이잖아요. 진짜로 믿어요. 소망과 희망을 계속 심어가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구분이 안 돼. 냄새가 안 돼. 자기를 감춘 느낌이 없어. 아시죠? 성도가요,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참 믿음 좋아 보입니다. 뭔가 막 하나님 진짜 만나고 온 사람 같이 말하니까, 그죠? 네? 여러분, 두려움의 반복을 멈추십시오. 아멘. 우리가 뭔가 경험해야지만 확실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내게 굳이 다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오신 것처럼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도록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알도록. 참된 문제, 그래서 참된 답을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답도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몰래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보세요. 여기서도 문제 삼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건 인정한다. 지금 할례파의 입장이에요. 구원받은 건 인정해. 우리와 같이. 근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들과 밥은 먹어서는 안 돼.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예? 뭐예요? 내가 있던 것과 현상 유지를 가지고 복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대로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 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내 일도 조금 망했지만, 지금 많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더 망하지 않고, 그래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도 내가 바뀌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바뀌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물론 이 역사적인 고증과 오늘 우리나라의 그 삶을 연결시켜서 메시지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걸 보고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상황윤리는 뭐냐? 감정대로, 사람 따라,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기준이 있죠. 복음에 기준된 생각, 복음이 기준된 감정, 복음이 기준된 시간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말씀 들을 때만 예배가 아니라 복음이 기준된 생각과 상황과 감정, 이걸 누리십시오. 세 번째, 직면하셔야 됩니다. 진실함은 직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실하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은 복잡해지고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지 진실해지지 못해요. 근데 직면은 바로 보는 거예요. 거치지 않고. 그래서 뭐가 되었냐? 온전히 바라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어느 날 그 물속에 비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봤더니만 그 과거의 과거를 다 버리고 떠나버렸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진짜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직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거쳐서 봅니다.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엄마 오리? 그래, 오리를 막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오는 놈들을 보니까 나랑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야. 그리고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나도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거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직면은 뭐냐?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부분 잘못 읽었습니다. 이미 이루신 약속, 그 십자가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증거입니다. 이걸 계속 바라봐 주셔야 돼요.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목적점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고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했습니까? 무엇을 못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충분함을 누릴 때 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복음은 없다와 복음은 충분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복음의 충분함을 누릴 때 다른 것은 더 원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충분하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안정됨을 느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바울은 약한 부분도 드러내는 걸 꺼리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가식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가식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이 바울의 역사를 보십시오. 바울의 전기,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중기, 뭐래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성도 중에 작은 자다. 바울의 선교할 때 그 말기 때 뭐라고 하는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예요? 내 자의식은 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나를 채우셨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그들을 위해 일했지만 이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맞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꾸밈은 무엇이냐? 꾸밈과 가꿈은 다른 말입니다. 꾸밈은 겉을 꾸미는 거예요. 외모. 그래서 이 외적인 것을 계속 가꾸다 보면 우리는 가식적이고 외식을 할 수밖에 없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 내면을 만드는 겁니다. 가꿈.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얻는 거예요, 얻는 거. 내가 무엇이 돼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은혜의 선물. 우리의 행위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 것이지만 내 게 아니라고요, 사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 충만은 뭐 개념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다 증인이었죠. 근데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는 비밀도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육체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욕심의 생각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하나님을, 사람을 무엇으로 봐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으로 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목적하고 필요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려움을 핑계로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가지십시오. 진실함이 향하는 방향은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정들을 주시고 이런 생각들을 주시고 내 삶에 이뤄내신 일들 가지고 뭐 하느냐?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고아로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난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성도로. 그죠? 세상을 향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좀 말하다가 실수해서 이제 넘어갔던 부분인데, 제가 좀 쓸데없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왜 베드로에 대한 반응이 없지? 베드로는 책망 받았는데 그 어느 부분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어린 놈의 새끼, 제자로 들어온 것도 어디서 이상한 특채로 들어와가지고, 싸구락지 없게 그럴 수 있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2, 3년 뒤에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 1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길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보세요. 책망을 받았는데 베드로도 진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원래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 가서 보시면 십자가에 거꾸로 죽잖아요. 나는 예수와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말하고. 3년 뒤, 2년 뒤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 높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요? 그가 받은 지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바울에게. 그 지혜대로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같이 쓴 것처럼 나도 똑같이 말한다 이거예요. 일대 교황님이 교육 사대님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지 자신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합니다. 내가 이런 자격을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장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가고 뒤에 유대인들이 나가고 갑자기 바나바 담임 목사님도 같이 탁 나가버렸는데 우리만 덜렁 있으면요, 물론 처음에는 이상하겠죠, 기분. 근데 나중에는 선택지를 가져야 돼요. 그게 메시지예요.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라는 1차 선택지가 있고요. 2차 선택지.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자.
그래서 저 속으로 들어가자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과 그죠? 할레파 유대인과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 있죠. 이 두 부류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뭐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바꾸는 사건이 그 본문과 오늘을 이어주는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바른 소리만 하지 마세요. 그 소리 한다고 살아나지 않고 여러분들 미움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요. 또 말하는 사람도 서운해요. 왜 내가 진심으로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해프닝이요, 교회사가 완전히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로 둘로 나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바꾼 겁니다. 막은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이 얼마나 이 시대에 진짜 흑인 해방과 같이 대단한 말이냐면요. 유대인들 남자들이 감사로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유대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선민이죠.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 내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드립니다. 이해 안 되시죠? 왜 여자들의 숫자도 세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요, 유대인들이. 근데 여기 어떤 말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제1조를 바꿔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선 다 하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믿지만 오늘은 내 삶에 적용하시는 날 되어지기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아마 여러분일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괜찮다입니다. 왜냐?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로 인해 내가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찬송가 543장 말씀이란다. 찬양에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이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뭐라고요?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뭐래요? 의지할 것뿐이래요. 주를 의지할 것뿐. 그 다음 뭐래요? 무슨 일을 당해도 주를 의지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오직 주를 의지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홀로서기 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그리고 진실함으로 서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우리 현장으로 이어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찬양하고 진실함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